이사야 61장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61장) 9절부터 11절.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에 뿌린 것을 옴듣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제가 부목사로 섬겼던 천안중앙교회에서 처음에 가자마자 육교구라고 하는 그 지역을 이렇게 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신방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그 집사님, 그때 안수 집사님인가요? 그분을 이제 만나게 된 그 가정을요. 근데 그 가정에 가서 기도 제목을 듣고 그리고 같이 기도하면서 그분의 지나온 스토리를 조금 듣게 됐는데 지금 그 도피 상태, 그러니까 도망 다니는 그런 중이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기도원으로 도망갔다 왔다. 그리고 왜 그러시냐 했더니 사업을 하다가 이 사업이 이제 잘못돼 가지고 피신하는 거예요, 그 가정이. 그러면서 얼마 전에 담임 목사님이 잘 갔다 오라고 이렇게 돈을 얼마 줘서 거기 가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이렇게 왔다. 그런데 그 전에 사업을 좀 탄탄하게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일이 안 좋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가지고 이제 기도해달라 이렇게 기도 제목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기도를 계속하면서 제가 거기 8년 정도 있었으니까 그분이 어떻게 회복되는가를 제가 이제 눈으로 봤습니다. 이제 결국에는 같은 사업이 다시 회복이 됐는데 충청남도 그쪽에서 3대 부자로다가 됐어요.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오더니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뭐를 보여주더니 이게 뭔지 아느냐고. 그 목사님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1억짜리 숲이에요. 저는 태어나서 1억짜리 그때 1억이면은 대단히 지금도 큰 돈입니다. 그걸 보여주면서 어느 그 집사 알지? 그분이 자기를 줬는데 내가 옛날에 기도원 갈 때 얼마 이렇게 해서 잘 갔다 오라고 피신 잘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오라고 그랬더니 이걸 좋은 일에 써달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회복이 크게 잘 됐습니다. 자, 여러분 9절 한번 좀 보겠습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복받은 자손이라. 그렇게 그 사람이 완전히 망했는데 나중에는 결국에는 다 회복이 되고 그리고 교회에서 장로님으로 헌신하시다가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 부인도 장로님이 되셨어요. 이분이 먼저 장로님 되시고 은퇴하고 또 부인도 그렇게 됐는데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봐라, 저 어느 장로님 가정 옛날에 그렇게 아주 깡그리 망하고 도망 다니더니 복 받았지 않냐? 자손들도 복 받았지 않냐? 얼마나 잘 되느냐? 이걸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내가 나를 복되다, 내가 우리 가정을 참 좋은 가정이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를 보면서 내가 다니는 교회인데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거 같이 중요한 게 없어요. 정말 이거 먼저 해야 돼요. 그리고 이게 먼저 되었다면 두 번째, 진짜 이게 좋은 가정이고 복받았고 좋은 교회가 되려면은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야, 참 좋은 가정이야. 저 집 자녀는 복을 받았어. 저 사람 하는 일마다 뭐가 잘 풀리는 것 같아. 그리고 우리 교회를 보면서도
야, 가자절 교회 진짜 좋은 교회야.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9절의 말씀이 바로 그거거든요. 내가 나를 복되다 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는 타인이 나를 보면서 그것을 인정하는 거야. 야, 참 저 가정, 저 장로 참 기가 막히게 잘 되네. 이게 진짜 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랴. 그것을 보는 사람이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다. 하나님께 복받은 자손들이다. 하나님께 복받은 나라다. 이것을 인정하리라. 이 말씀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깡그리 망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데, 여러분 회복시켜 주시고 복을 주시는데 저잖아요. 조금만 더 주세요 하나님. 이게 보여요. 조금만 더 주세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내가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정말 기가 막힌 방법으로 기가 막히게 복을 주시는데 감당할 수 없는 복을 그날에 쏟아부어 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온전히 일으켜 주셨어요. 결국에는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민족을 이 세계 모든 만방에 그 나라를 두려워하지 않는 나라가 없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저 중국? 아니에요. 소련? 아니에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금융권을 다 잡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들의 상황을 결국에는 눈에 보이게끔 회복시켜 주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두려워하는 거예요. 누굴? 그 이스라엘도, 그리고 그 뒤에 계신 하나님도 두려워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줬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뭘까요? 첫째, 잘 들으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복이 이게 가장 큰 겁니다. 이게 먼저 토대가 돼야지 그 다음에 뭐 복을 주든지 말든지 받든지 말든지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녀가 됐다. 이건 말할 수 없는 복의 근원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땅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여전히 땅의 복이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보세요. 하나님이 결국에는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그 가정을, 그 기업을, 자녀를 반드시 그렇게 올려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은혜와 이러한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서도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팍 내리잖아요. 구원받음을 우리가 떠나지 않잖아요. 그 위에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다른 데 주시면 다 새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 은혜와 복 꼭 간직하고요. 두 번째, 그런 자녀는 궁핍함 겪지 않도록 이리저리 자존심 상하면서 사람들에게 돈 끌어다니지 않도록 하나님이 반드시 땅의 복으로 여러분에게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9절에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것도 말씀이 구약에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잖아요. 이걸 내 거로 만드는 거예요. 내가 하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이야기로 흘러가지 않도록, 그래 오늘 이 말씀이 나의 가정에 살아있는 말씀이다, 우리 기업에 살아있는 말씀이다라고 내가 아멘하고 내 말씀으로 받아야지만이 그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렵게 사시는 분들, 힘들게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 지나면서 보세요. 여러분 때에, 그리고 내가 눈으로 못 보면은 그 다음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복의 자녀로, 복의 가문으로 우리 성도들을 올려주실 줄 믿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분들 있습니다. 여러분, 태의 열매는, 자녀의 열매, 여러분의 열매는요 면류관이 된다니까. 부끄러움의 면류관이 아니라니까. 지금 잘 안 풀린다 할지라도, 지금 교회를 잘 안 나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끝까지 그 심령을 놓고 그 자식을 놓고 기도할 때 결국에는요 하나님 바운더리에서 떠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자녀들도 보세요. 어느 날 엄마가 교회 안 나가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교회 안 나가는 그 자식이 있다가 아우 왜 엄마 오늘 교회 안 가느냐고, 빨리 교회 가서 기도하셔야 되지 않느냐고. 그 믿음이 그 안에 있다니까요. 그 자녀는요 여러분보다 100배도 믿음의 계승자가 반드시 된다니까요. 그런 은혜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10절로 한번 좀 가봅시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물을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두 가지가 나타나요. 하나는 즐거워한다, 기뻐한다. 하나님 안에서요. 이게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주는 기쁨은 잠시 잠깐이고 우리의 머리를 갖다가 자극시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우리의 심령을 자극시키는 거예요. 영혼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정말 고맙습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뻐하며 즐거워할 정도라면 뭐겠어요? 제가요 어렸을 때, 아이들 어렸을 때 이놈들이 막 뭐를 사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안 사주다가 그거 딱 사주니까 그냥 좋아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마음에 소원하는 것들, 기도 제목들 있잖아요. 그거 하나님이 턱하니 응답해 주실 때 기뻐 뛰는 거야. 기뻐 뛰는 거야. 그래서 마음에 근심이 불러가서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만족하며 기뻐하는 이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반드시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뭘로 비유해 주냐면은 결혼, 신랑 신부, 그걸로 비유를 합니다. 결혼은 신뢰가 있어야 결혼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결혼하면서 나는 1년 있다가 이혼할 거야, 이렇게 결혼한 사람 없죠? 나는 잘 살 거야, 우리 가정은 정말 좋은 가문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신뢰와 기대란 말입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이렇게 만들어준다는 신뢰, 하나님 믿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 봅시다. 하나님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실 거라는 믿음의 기대를 가져야지, 믿음의 그림을 그려야지. 그래야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 아니겠어요? 출애굽기 이후로 다 쭉 보면은 여호수아에 가면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네가 지금부터 갖고 싶은 땅을 그려가지고 와라. 그림을 그려가지고 와라. 그리고 네가 밟는 땅을 다 네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림을 그린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준다는 거예요. 네가 밟는 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림 그린 것을 반드시 나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어느 사람은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진짜로 계획서를 딱 써가지고 땅바닥에 놓고 그 위에 올라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실제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 기대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기대를 가지고. 저는 우리 가족 공동체 성도들, 이 새벽에 나오신 분들, 유튜브로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 이러한 은혜가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소원하는 것, 기도하는 것 딱 맞닥뜨릴 때, 그리고 딱 응답이 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막 기뻐서 뛰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하는 이 은혜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11절로 가면서 마무리할까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옴듣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저를 보세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한 단어를 딱 잡았어요. 뭐냐? 솟아나게 하리라. 솟아나게 하리라. 하나님이 여러분들 망하지 않도록 하세요. 죽지 않도록 만드세요. 다시 솟아나게 하시는 거예요. 기업도 솟아나고 자녀도 솟아나고 여러분의 가정도 솟아나고 일어나는 역사 주실 줄 믿습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진다 할지라도 넘어지긴 넘어져요. 그러나 8번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오긴 와요.
그러나 고난에서 끝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고난 뒤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솟아나는 복이란 말입니다. 저는 우리 가자 공동체 성도들 제가 이렇게 이 새벽에 축복할게요. 믿음이 솟아날 줄 믿습니다. 경제가 솟아날 줄 믿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솟아날 줄 믿습니다. 솟아난다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그 소몽감이란 대나무가 있습니다. 대나무가 있는데 중국에서 자라는 대나무인데 이게 안 크는 거예요. 그런데 한 달, 두 달 사이에 막 30m로 쭉 크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오랜 시간 동안 몇 년 동안 이 뿌리가 밑으로다 계속 가는 거예요. 뿌리가 막 깊이 갔더니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게 한 몇 개월 사이에 막 10m, 20m로 쭉 커버리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움 중에 고난 중에 있잖아요. 우리 믿음의 뿌리가 밑으로다가 깊이 내렸어.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땅을 박차고 고난을 박차고 솟아나게 하는 이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이 새벽에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 아니 어떻게 하루만 승리하면 되겠습니까? 평생을 솟아나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연약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은혜를 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평생을 이 말씀 가슴에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되, 특별히 하나님 두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하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 응답 주셔서 내가 마음에 근심하고 있는 것 해결하게 해주셔서 즐겁고 기쁘고 감사한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반드시 믿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다른 사람의 허리를 볼 때 복받은 사람이야, 잘 되는 가정이고 기업이야 라고 하는 다른 사람이 입으로 간증되어지는 그 땅의 복의 역사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솟아나는 믿음도 솟아나고 경제도 솟아나고 다시 한번 일어나는 그 은혜의 역사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